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께 좋은 모습도 아니라 다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안 하고 있지만 정동수 목사를 어떻게든 이단 만들려고 이쪽 저쪽에서 하이에나처럼 달라드네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더러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그 행위에 걸맞는 대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정동수 목사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었나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접한 지식 뽐내고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어서 하는 거라곤 결코 보이질 않네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모두 지옥 가기 싫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다거나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새치혀로 능글맞게 하나님을 발받침 삼고 한국교계를 위한다며 자기를 스스로 죽여 세우며 이득을 취하는 모습은 정말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뭐 다들 아실 테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사기꾼이라고 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도 사기꾼이 되니 아예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인가요? 뭔가요? 이 시대에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보존된 말씀이 없다면 뭘 믿고 구원을 받나요? 뭐 대충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왜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런 믿음이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지식과 믿음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는 믿음이 사기꾼이라고 불려야 되는 건가요? 성경 말씀이 완전하다고 믿지 않는 당신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나요? 머리로 아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벌벌 떨던 마귀들도 가지고 있던 믿음이란 말입니다. 또 이중 영감론자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가 이중 영감을 말했다는 별 희한한 말로 덤탱이를 씌우질 않나. 킹제임스 성경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는 별 회개한 논리를 펴질 않나. 성경 원본이 보존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사랑침례교회에서 내쫓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질 않나. 이 사람들 도대체 뭘 알고나 이렇게 떠드는지 사랑침례교회에 와보지도 않았고 정동수 목사와 만나 말도 섞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드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신학자들 말만 믿고 이러는 건지 그 속을 정말 제대로 한번 파보고 싶네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정동수 목사가 휴거에 대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혀 짧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만든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열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불은 거듭난 증거고 기름은 깨어있고 예비한 자라는 엉터리 해석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 신자들이 뭘 알아야 바로 잡든지 말든지 할 텐데 성경 연구는커녕 아예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저 떠먹여주는 것만 먹으니 편식으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있을진 몰라도 결코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걸 보면 바른 교리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소수만 구원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 말대로 등불이 거듭난 증거라고 한다면 왜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게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다 지옥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등불이 거듭난 증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 잃었다 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다가 그 사람 행위가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빼앗아 간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 해석이 또 가관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크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 처녀의 짜깁기로 갖다 붙이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가장 크다는 별 희한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크고 준비하는 자가 휴거를 받는다며 정동수 목사의 휴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도 이 영상을 보며 옳다고 맞장구를 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내 멋대로 성경을 짜깁기 해서 가르치는 목사들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분당 베델교회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가 잃는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들 무지 많을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의 10 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세요. 구약에서 제단 위에 기름을 태우고 이스라엘 왕을 택할 때 기름을 쓴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건 뭡니까? 성령님 안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너는 또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구약의 이런 관례를 따라 마리아가 차마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지 못하고 발에 부은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들에게 대언자가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너희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등불은 성경 기록에 따라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불은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 처녀의 비유를 성경으로 해석하면 등불은 각 사람을 말하며 기름은 성령님 안으로 구별되는 것, 즉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리석은 5 처녀는 대언의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그리스어 그레고리오라는 말로 정신 차려라 또는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으려고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니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뭘 가르치려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성경에서 오는 확신과 올바른 교리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가해야 하는데 너무 엉망입니다. 이게 우리 신약 성도와 관계가 없는 성경 교리일지는 몰라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분당에 있는 교회 목사처럼 거듭났다가 다시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구원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 할 때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라며 왕좌에서 나온 천사가 증언이 곧 대언의 영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대언의 영이 뭐예요?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며 계속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영혼의 자유도 없이 어리석은 5 처녀들처럼 자신의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와 똑같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육신의 기회를 깊이 생각하셔서 신앙을 하세요.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시나요? 줬다 뺏었다 하게.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건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왜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도 성경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에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야 한다는 논리는 성경과도 맞지도 않고 상식으로도 안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읽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의해 시작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는 각 개인 스스로에게 달려 있어요. 누가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종교 생활하다가는 구원받지 못한 5 처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전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이신 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부활의 믿음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왕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 자체를 기록으로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속중심 안에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 아래 믿음이 되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무식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고 보존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모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몇 번이나 알려주셨는데 사람을 보존한다는 뜻이라고 성경을 비틀어서 신자들을 미혹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종교 생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고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무슨 완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완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까 구원받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 믿음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어요. 대부분 목사들 보면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그 다음부터 신학자들 책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지식이나 의를 다 배설물처럼 여겼나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통하니 곧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책이나 학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의 머리에 뭐가 심어지겠어요. 잘못된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여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모두 결국은 종교 생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거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종교 생활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보여주신 것처럼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 속중심에 말씀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해야 믿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완전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말씀을 믿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믿는 것이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흠이 없으려면 성경도 마찬가지로 흠이 없어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믿음을 누가 흔들려고 계속 시도하나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나 앞으로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 보존되지 않은 잘못된 성경을 고치라는 것과 몇 목사들의 주장처럼 100%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말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라 하는지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다 이렇게 하질 못하니 이게 소수만 구원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에 딱 두 군데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요엘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해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와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이 요엘서를 인용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이라고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는 누구인가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 즉 주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아래 위 문맥을 살펴보셨나요? 두 구절 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즉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말이 주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바울의 로마서 기록에는 누구든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과 그 외 우리까지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너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설교 속에 믿음을 포함한 거듭남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함께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보충의 말이 없으면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기 쉬워요.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아 믿고 침례를 받은 그 3,000혼가량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 쪽으로 더해진 거예요. 더해진 것과 구원받는 것은 천지차이며 지옥과 천국만큼 달라요. 47절이 이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누구든지 쉽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받아들여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꼭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휴거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거룩하게 분리된 성도들만 들림을 받는데 그 표적이 바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같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았던 구약 성도들과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신약 성도들의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내가 믿노라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휴거나 부활의 생명은 없어요. 즉 구원은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성도들에게는 더 올바르고 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며 성령님 안으로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자들은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종교 생활만 했던 신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알려줘도 딴지 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딴지 걸어도 괜찮으니 제발 올바른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 육신의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현대로 거듭나서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있다면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마음이 움직여요. 분당에 있는 이 교회 목사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 재림으로 오실 것을 알고 계시록 말씀까지 다 보았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한 영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모든 대언자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밖에 모르며 성령님의 사역 이전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큰 자라고 말씀을 한 것은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침례자 요한까지였고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의 영과 모양으로 왔으며 주님을 직접 본 대언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요셉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뭘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이유로 큰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를 헛된 꿈을 잡으러 애쓰지 마시고 믿음의 실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올바른 성경을 통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